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곤하시죠? 네, 점심 먹고 바쁘시죠? 네, 교회에 와서 정말 막 계속 뭐 일할 게 많고 또 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한 덧입혀 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늘의 유업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기쁨 또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5장까지의 말씀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전한 후에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는 내용들 또 당부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는 축복하는 내용으로 고린도 전서의 이 편지는 내용은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하나하나.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우리는 다 예수 믿으니까 뭐 그냥 당연히 부활할 것을 믿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해서 또 이렇게 알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양육반 때도 나눴지만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가 이단들 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못 아는 사람들과 언제든지 한 번씩 만날 기회를 여러분이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번 주에 수요일에 이제 저희 예전부터 오셨던 이단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그 할머니가 저한테 맨날 이런 얘기하셨어요. 그분을 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 뭐 아드님 그분 뭐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어느 이단인지 모르겠어요. 뭐 성회님, 모님, 뭐 선지자 뭐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은데 지난주 이제 주일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이쪽에 오면 만난다고 하셨죠? 그래서 네네 여기 오시면 제가 만날게요 라고 했더니 다음 주에 모시고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아무 때나 와서 있는 게 아니니까 시간을 한번 조율합시다. 그러니까 가능하대요. 그러면 제가 수요일날 한 11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네, 그렇게 또 시간 맞춰서 이렇게 오셨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손님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손님은 손님인 것 같은데 이게 손님 맞나? 좀 그랬는데 네, 그래도 잘 만났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설전이 아니라 2시간 동안 잘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뭐 늘 하는 게 복음 전하다 끝나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이 한 거를 반박하고 마지막에는 거의 한 40분 동안은 내리 복음만 전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분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이분 옆에 있는 할머니가 정말 예수 잘 만나가지고 예수 제대로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혹여라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 같이 그들이 사단의 관계에서 떠나서 주를 믿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단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에게 무엇이 참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그것을 전할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부활과 관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좀 신학적인 논의가 되겠죠. 이단과의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또 보는 그런 대목들이 중간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깊이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아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를 그리고 그들을 잘못된 길에서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는 훨씬 더 공감이 될 거예요. 가령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중에 누군가가 뭐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라는 그런 이단에 빠져 있었고 그들이 하는 말은 늘 정해져 있잖아요. 스테레오타입처럼 딱 정해진 문구를 갖고 정확하게 전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내가 믿는 예수님과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그냥 말하지 마세요라고 그냥 차단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단 옆에만 가도 그냥 안 되니까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뒷걸음질 치시겠습니까? 진짜를 가진 우리들이 어찌 가짜를 전하는 그들 앞에서 뒷걸음치고 도망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진짜예요. 근데 가짜처럼 행세하지 마세요. 뭐라고 물어보면 나도 내가 믿는 게 확신이 없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막 이렇게 차단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왜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여러분이 눈으로 똑똑히 보시고 그것을 확신하시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세상 어디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과 그 능력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논의를 끝마치면서 천국이라는 곳이 결코 우리의 지금의 육신으로 몸 상태로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5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혈과 육으로 우리의 지금의 혈과 육으로 우리 주어진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의 썩는 육신을 갖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육신의 상태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 천국에 도달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1부, 2부 시간대 예배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죽지 않고 하늘에 승천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2명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 누구죠? 엘리야,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에녹. 잘 아시네요. 그렇죠? 두 사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지 않고 천국에 간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천국에 올라갔을까요? 오늘 말씀의 진리에 비추어 보면요, 그들의 몸이 그 상태 육신을 입고 하늘로 뚫고 올라간 그런 것이 아니라, 썩어진 육과 또 혈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들어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요, 죽은 상태에서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지금 살아서 주를 만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기 하늘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세 구절인데 5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51절 말씀에서 변화라는 표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모습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화는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변화가 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안 믿어지시는군요. 자, 죽은 자들이 이제는 그렇잖아요. 육신은 한 번 이 땅에 일어나면은 반드시 썩잖아요. 우리의 뼈만 남기고 다 죽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변화되어 살아나는 육신은 살아난 후에 더 이상 썩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말해요. 53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왜냐하면 사람의 상식에서는요, 육신은 반드시 썩는 거예요. 썩지 않는 육신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신령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그 모습은 썩지 않는 하늘에 바로 승천하여 올라가는 그런 변화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을 온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일한 것을 두 번에 걸쳐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살아나는 그 육신을 입을 것이고, 우리는 영만으로 천국에 갈아가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과 영이 같이 하나 되어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되 그 육은 우리의 예전의 육과는 전혀 다른 썩지 않는 육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자연적으로 입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부활해서 다시 천국에 들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옷이라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오늘 5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썩지 않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단어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에도 이 옷을 입고서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입으라라는 것도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새 사람의 모습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로 구원받았어요. 라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정말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옷 입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고 그렇게 말해요. 세상의 공중 권세자분들과 그들과의 대적하는 사명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은요 안타깝게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변화와 그냥 다 똑같은 부활을 자동적으로 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그냥 고백하고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과 그 구원받은 사람 안에서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와 새 옷을 입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을 변화된 인격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세상 앞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이 세워주셔서 정말 구원받고 그리고 부활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으셨습니까? 새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지금 입고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부활은 그냥 장차 일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나도 그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죄악과 연약함 가운데서 놓여져서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 누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이 변화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늘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 믿는 것과 때로는 믿지 않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물론 교회에 오면 성도인 게 차이가 나죠. 그런데 교회 바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어요? 믿는 거 맞아요? 라고 오히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때로는 놀랄 만큼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온전치 못한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라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예수로 그리스도의 입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변화된 새 옷을 입은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누구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도 밖에 가서 제가 목사라는 말 잘 안 합니다. 네, 혹여라도 제가 하는 한마디 행동과 아니길 바라지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혹여라도 해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밥 먹으면서 또 어디 가서 뭐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정말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신실한 충성된 목사님이군요 라고 그렇게 부를 만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제가 당분간 조금 숨기고 다니겠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막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흠칫흠칫 놀래요. 유독 우리 성도님들은 크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막 길거리에서, 음식점에서, 편의점에서도 깜짝깜짝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분명 다를 거라고 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한두 개만 입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반만 걸치는 것이 아니라 원할 때 벗었다가 입었다가 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 입은 모습으로 누구 앞에 어떤 세상 앞에서도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 가운데 예배 드립니까?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 막 이렇게 나오신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일이구나. 오늘도 아이고 아마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분들 생각하면 아이고 오늘 아침에 또 빨리 가서 연습해야 되지, 밥도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후닥닥 이렇게 또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그래도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그렇죠? 오늘 연합이기 때문에 조금 괜찮은 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일부 예배 드리고 또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나서 점심 밥 먹을 시간도 때로는 없어가지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다가 그리고 나면 또 오늘 트윙스 또 섬겨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올라오고 정신없는 그런 시간을 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정말 내가 청년이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아침 1부부터 와서 찬양대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늦게까지 또 청년들 끝나고 나면 모임할 수 있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물론 갖기를 바라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자리에 계신 청년들만은 얘기했지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 중에 과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기대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소망하고 바라지만 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하지만 회복된 날 우리 안에서 온전한 부활을 이루시는 그때는요,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어떤 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모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 자체 순간순간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벅차는 감격을 고백하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된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대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땅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 제목으로 붙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양육반하고는 지난 시간에 나눴죠. 예배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에서도 가족 예배 드렸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진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속에서 천사들이 주변에서 거룩하다라고 고백하고 24명의 장로들이 자신에게 씌워진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경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 모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고백해봐야, 생각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좋은 샘플 바로 요한계시록 4장 말씀 여러분이 한번
꼭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5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혈이 다 변화되리니. 아멘. 오늘 이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순식간에 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는 리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런 거예요. 순식간에가 뭐냐? 이게 순식간에요. 눈 깜짝할 새라는 의미를 이 원어가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인데 호련히라는 표현이에요. 이 호련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토모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막 단어가 있지 않아요? 아토모스 하면은 아톰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마 화학 시간에 배운 거죠, 그렇죠? 원자 맞나요? 원자인가? 맞죠? 네. 그래서 여기 원래 의미는 이거예요. 이 아토모스, 아톰이라는 것은 쪼갤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아톰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이 변화는요, 쪼갤 수 없는 시간이에요. 너무 빠르고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화가 됐다. 이게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재림주가 오셨습니다. 막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재림주가 오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나팔 부는 일이 일어나고, 이제 재림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호련히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갈 거예요. 왜 변화가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아직까지 그 몸을 그대로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당신은 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재림주가 오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재림주가 왔는데 한참 있어요. 와가지고 뭐 한국에서 태어난 재림주도 있고, 뭐 저기서 태어난 재림주, 한국에는 유독 재림주가 많아요. 그런데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에는 나팔이 부러질 것이고, 우리는 쪼갤 수 없는 그 찰나의 시간에 바로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번에 만난 그 이단분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어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표현이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좀 힘들고 정확하게 세세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요. 나 따라오면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사도들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복음 외에 다른 책이 필요합니다. 몰몬경, 몰몬. 그리고 다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해석과 이런 풀이가 합니다 라고 짜맞추고 짝짓기를 하는 그런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당신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이댈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셔야 진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비밀의 또 다른 의미는 이겁니다. 여러분도 이 헬라어를 알면 영어가 되게 많이 떠오를 건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영어 단어인지. 미스테리온입니다. 비밀이. 미스테리온. 벌써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미스테리, 그렇죠? 미스테리, 신비한 것.
비밀스러운 것. 그 표현이 바로 이 동일한 단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비밀이고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영원히 썩고 잠자지 않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 살아있는 이들은 변화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신비한 일이에요. 이것은 너무나 비밀스러운 일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들은 사람으로, 이 신비한 것을 들은 우리들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그 마지막 날들을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러한 모습으로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십니까? 다른 모습도 있을 텐데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55절에서 57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말씀을 보면요,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본래 구약의 성경 말씀 중에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오늘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스라엘 모습, 바로 어떤 모습이냐? 사망이 그동안에는 우리 인류 앞에서 승리를 거듭했잖아요. 아마 오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을 입은 상태로 죽지 않고 천국에 간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 앞에 사망은 늘 승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회복된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때는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55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이 쏘는 것은 총으로 쏘는 게 아니라 전갈이 자신의 꼬리에 독침을 들어서 한 방에 우리를 딱 쐈을 때 거기에 죽음과 사망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비유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망 앞에는, 그 쏘임 앞에는 다 죽을 것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이런 죽음은 우리에게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대적, 바로 사망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도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망 앞에 속절없이 넘어져요. 사망은 늘 우리의 인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러면 왜 사망은 우리에게 늘 승리합니까?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놓여 있었고 율법 아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 쏘아내는 그 독침 앞에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법의 말씀은 본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규범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이 율법 앞에서 그 누구도 온전히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 앞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다라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죄인은 독침에 쓰여서 바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 앞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부활하는 모습은요, 선언하는 거예요. 사망을 이겼습니다 라는 그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에 부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썩어지고 죽어져서 사망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끌고 천국에 가셔서 거기서 변화를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 부름받은 그때 찰나에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자들은 세상 앞에 사망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사망, 당신은 오늘 패배자일 것이라고 우리는 세상 앞에 선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율법에 예수님이 모든 것에 온전하시고 순종하셔서 그 율법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하나하나 이루셨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적극적인 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늘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순종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마지막 죽으심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과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었기 때문에, 즉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한 유일한 분으로서, 유일한 존재로서 예수님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의인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이, 의인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두 번째 아담으로서 율법의 요구에 마지막까지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루신 의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실 때 너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앞에 어떤 방어막처럼 필터처럼 쳐져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죄가 없다. 또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를 위해서 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였다. 너희는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직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 된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의지해야 되는가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이루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더욱더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헛될 수 있지만 누구 안에서는 헛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판단 그런 거와 평가와 상관없이 오직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와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주님은 우리를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것이에요. 예수 믿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순종을 통해 기쁨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건져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의 수고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몇 사람만 수고하는 교회는 없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짊어지게 하는 그런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거하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멍에를 혼자 다 같이 머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멍에를 하나 나누어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멍에는 더 이상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가벼운 멍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청 잘해서 특별나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사모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면 끝이잖아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한마디 하면 사랑해. 그리고 순종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면서 막 머리 조아리고 이렇게 하겠죠. 제가 말하면 한 10년 얘기해도 들을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별로 와닿지 않고요. 별로 공감되지 않고 순종은 무슨 순종 안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면 즉각적이죠. 순종할래 죽을래 이러면은 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 하겠죠. 극단적인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더 쉽고 빠르게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들러리가 되어서 마지막에 우리 신랑 가시는데 우리 신부 가는데 거기에 옷자락만 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곁에 동참하는 주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교회로 세우셨고 그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마지막 때 충성된 종으로 할 말 있는 사람으로 주의 영광의 거룩한 잔치에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지켜만 보는 거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교회요 또 성도요 또한 우리를 봉사하는 자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서 또 뭐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마음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지금 시간도 보고 삶을 보면 좀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온전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내가 택하고 끊어야 될 것을 끊고 그렇죠? 끊지 않을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열심을 다하고 세상에 대해서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는 그런 결단까지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 거는 참 쉽게 내려놓고 쉽게 끊어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내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라고 그 앞뒤 순서가 좀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또 보니까 보니까 우리 아이들 생각이 또 많이 나요. 우리 아이들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제목이잖아요. 중3 넘어가면 중3 때도 이미 교회를 잘 안 나오지만 고등부로 올라가면 아이들이 그냥 우선순위가 이미 바뀌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1시간은 절대 드릴 수 없는 시간. 근데 학원만 가겠습니까? 학원 가는 1시간 중요하겠죠. 하지만 한 주간에 그 1시간을 못 내겠습니까? 잘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핸드폰 보고 TV 보고 유튜브 안 하는 것 같지만 할 것 다 해요. 놀 것 다 하고 쉴 것 다 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면 그 1시간의 예배가 정말로 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99.99%는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는다면 또한 우리 부모들로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뭘 더 많이 짓습니까? 안타깝게도 죄를 더 많이 짓게 돼요. 그 시간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기관들로 하나하나 우리 세워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